자, 졸리십니까? 깨셨습니까? 어, 자,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지난주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자라 그랬거든요.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어요. 이기면 재미가 없지. 지기도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 딱 들어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옆에서 인사 좀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합시다. 예, 그거밖에 없어요. 딴 거 없어요. 예. 자, 자다가 깰 때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그동안 자고 있었습니까? 예, 일어났습니까? 예. 이 이제 로마서가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로마서를 참 안에 무궁무진하거든요. 물론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더. 근데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이걸 놓기가 아까워. 예, 이런 귀한 말씀인데 이걸 지금 한 장 한 장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잖아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요한 칼빈이나 마틴 루터나 요한 웨슬레나 이런 사람들이 이 글을 쓴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성 어거스틴 인생을 반전시켰다 그랬어요. 성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었죠? 탕자였잖아요. 탕자. 그래서 그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10년을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포기 안 한다. 근데 그 어머니가 죽고 나서 어느 날 감옥에 있는데 교회 종소리를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성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예처럼 뭐냐? 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그리고 우리 얘기해 보면요, 너무 무서워요. 경험. 특히 이제 중독이나 정신문제에 든 경험을 쌓았던.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꼭 그러더라고요. 몇 월 달면 꼭 그래요. 그럴 때는 정말 내가 방망이가 있으면 때려주고 싶어. 그럼 그리스도가 왜 필요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그대로 살면 되지. 그러니까 그게요 꽉 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 특징이 몇 월 달 되면 그래요. 언제쯤 되면 그래요. 그 내가 속으로 그러니까 말이 그대로 성취되지. 말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너무 무서워요. 저는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 안에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된 거. 그렇게 무수한 말씀들이 떨어지는데 이 말씀들이 하나도 내 마음에 안 담아져 있는 거죠. 그죠? 얘기하면 자동으로 툭 튀어 올라와. 그래서 새틀 인생으로 바뀌어야 돼요.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1장에 11장까지는 영적인 이론, 12장부터는 실천편이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건가? 그러면 자, 우리가 얘기하고 삶을 보면요 다 창세기 3장이에요. 지금 내가 말한 것도 창세기 3장이네. 지금 내가 한 것도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다 3장이야. 그래서 뭐냐? 오라 내가 공고한 사람 바울이 나는 개수 중에 개수다. 본인이 그만큼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뭡니까? 나 원망하고 미워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 정말해서 내 꼬라지가 그런 거라. 그 사람들 주변의 사람의 모습이 다 난데 다 나요. 웃는다니까.
막 이상한 짓 하면 그래 나도 저랬었지. 그리고 또 안 했지만 그러고 싶었었지. 이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굴리는 게 없어. 발목 잡는 게 없어. 그럼 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잘 적용하느냐, 그는 24시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돼. 옛날 습관대로 해요.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 비추잖아요. 맛, 소금은 짠맛을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집 마당을 제가 거의 이제 많이 이제 정리를 했어요. 이게 이제 하단도 이제 꽃들이 피고 많이 이제 지금 또 씨 심은 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밭을 이렇게 허브를 요만큼 심어놓고 하여튼 재미나게 지금 해바라기 심은 때막 이제 올라오더라고. 그것이 이제 펴서 쫙 담장에서 펼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 담장 앞에 건물이 독서실이 있어요. 골프 그거 하는 데가 있고. 근데 꼭 내려와서 우리 담장에서 담배를 피네. 그 연기가 우리 집으로 다 오네. 저는 이 기관지가 약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물담배를 피네. 물담배는 사실 더 독하거든요. 일반 담배보다. 그리고 아주 어린 애들이 담배를 펴. 이게 제가 보니까 어리게 보이겠지.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물 주면서 이렇게 우두커니 쳐다봐. 이래 쳐다보면 뺀질뺀질한 한 놈이 저를 딱 마주 쳐다봐.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쳐다봐. 마냥 눈을 꺾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까불기는. 흑암을 꺾으면서. 그러고는 이제 한 번은 우리 아들이 신고를 했어요. 보건소에다 신고해가지고 이제 뭘 붙이라고 하긴 했는데, 이게 우리 아들은 워낙 신사야 9번 유행이라 내가 속으로 저래가지고 안 되지. 저거 사진 다 찍어. 이게 커피 먹고 그 담장에 놓으면 그게 다 우리 담으로 다 늘어서 쌓이잖아. 그 사진 다 찍어가지고 올려. 안 되면 엄마가 갈게. 직접 갈게. 알았어요. 전쟁이요. 문화 전쟁이에요. 이거는. 아니 중독 지긋지긋한데 거기서 또 담배 중독이. 밑에 우리 가게가 술집이 4개나 있고 우리 건물 안에. 이게 이 현장이 가난당이요. 보니까 야 이거 뭐 하단 가꾸고 이것도 문제지만 이 건물을 장악하는 게 문제다. 이거 전부 상가 바꿔야 된다. 음식 냄새가 하루 종일 나. 집에 오면 음식 냄새 맡아서 밥이 먹기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를 저를 데려다 놨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물을 뿌리고 있는데 4사람이 나와서 담배를 핀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제 아들이 그래서 조금 없었나 봐. 근데 제가 이틀 없었잖아요. 수련회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기 친정에 갔다 왔고 그 이 사람들이 이제 좀 없다 하고 자기끼리 폈나 봐. 근데 내가 열심히 물 주고 이렇게 그 연못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리고 있는데 4명이 나와서 그것을 피고 있더라고. 그리고 그 커피 잔을 담장에 놓고 그래서 모자를 딱 쓰고 나갔으니까 그 담배 피지 말라니까. 그 참말 안 된대. 제가 소리를 뭐 크게 질러버렸더니 놀래가지고 저쪽 구석에서 훔쳐나고 피기만 피봐 내가 그냥 신고를 해버릴 거야 내가.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안 오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와서 저 뒤에 구탱이에 숨어서 보는데 내가 안 보이는 각도에서 봐. 그 보이면 나 2층에서 사진 다 찍어버리거든. 예. 뭐죠? 세상은 창세기 3장이에요. 가서 친절하게 그 담배 좀 안 필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듣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크게 포를 한번 쌓아놨으니까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해도 대파 하나 빵 쌓아놓고 밑에 이제 가죠. 예, 일반병들이 들어가죠. 싸움해야죠. 문화를 개혁해야죠. 이 골프존이 건물이 2개가 있거든요. 이쪽 건물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는 복음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 아니면 우리 말 못해요. 거기서. 그잖아요. 근데 뭐죠? 내가 중독 목사인데 저거를 봐주면 되겠냐? 그죠? 중독 목사인데 그 전부 담배 중독이잖아요. 아작을 내야지. 그죠? 내가 중독 목사인데 밑에 술집이 있으면 되냐 얘기예요. 그잖아요. 현장에 갔을 때 나는 중독 사역자야, 이거 자부심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 건세 가지고. 그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래층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맘씨 좋은 아줌마가 돈 들여서 마당도 다 치우고 뭐 고양이 길고양이 밥도 주고 하더니 이 뭐 남자들을 다 때리자버리니까 그 교수님이 이래,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고 번개같이 도망가. 첫째, 복음적 사랑의 시간. 우리가 사랑이라 하면 막 이렇게 하는 거 사랑 아닙니다. 정말 그 생명이 소중하다면 복음의 칼을 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복음적 사랑의 시각은 뭡니까? 이시사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련회 갔잖아요. 아이고,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잘 노는지. 방이 통으로 하나였거든. 야, 이거 좀 힘들겠다 했는데 너무 재미나게 놀아. 야, 아주 베개 들고 다니면서 재미나게 놀더라. 새벽 3시 4시까지 얘기가 앉았대요. 그러더니 오늘 보니까 다들 얼굴이 확 그늘이 다 벗어졌네. 은혜요, 은혜요. 은혜요. 다음에 또 8월 14, 15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임원 말고 다 데리고 갈 거예요. 네, 아주 좋은 데 데려갈 겁니다. 네, 그래서 가서 이 안에 내면을 싹 치유하고 와야 돼요. 십자가 대속으로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 우린 이 사랑을 받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인 자, 사랑의 빚 위에는 다른 걸 지지 마라. 다른 빚은 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이 사주팔적 운명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주팔적 운명 그대로 살아요. 그대로 삽니다. 우리 남동생이 결혼을 할 때 엄마가 사주를 보러 갔어요. 불신자 상태니까. 이 우리 옳게 하고 살면 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그리고 형상이 이렇게 집안에 있으면 여자가 기둥을 다 도끼로 찍는 형상이라. 그리고 그 폭삭 깔아앉아 죽잖아요. 안 그러면 기둥인데 뱀이 칭칭 감듯이 감고 산대. 근데 그 말 듣고 누가 결혼시키겠어? 4군데나 봤는데 그래. 그쪽 친정에서도 봤는데 똑같아. 근데 친정에서는 그 딸은 나이 많은 사람한테 가야 된대. 그러니까 친정에서 우리 동생이 탐나죠. 많이 꼬셔가 결혼했어요. 철철 울면서 결혼하면 내가 진짜 잘한다고. 우리 엄마는 병났다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혼한다니까. 병원에 입원하고 난리가 났는데도 하여튼 뭐 결혼을 잘 산다니까 했어요. 근데 그대로 살아요. 그때 우리 올케 제가 영접은 시켰거든요. 천주교 신자라. 근데 친정 옆에 살더라고. 친정이 다 천주교라. 근데 이번에 동생을 전화를 하니까 동생이 행방불명이네. 없네. 그래 지금 이제 우리 작은 아들 시켜서 찾는데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그래 됐고. 뭐죠? 사주팔정 운명의 매이가 그대로 살더라고. 그대로. 그 집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이게 엄마의 그 영적 유산이 내려왔잖아요. 남자 그렇게 또 만드는 거죠. 우리 작은 동생 거기는 친정 아버지가 자살을 했대. 그러니까 동생 죽었잖아. 속된 말로 어른들이 하는 말로 남자 잡아먹는 팔자지. 친정 엄마가. 여동생 결혼한 6개월 만에 이혼하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결혼 조심해야 돼요. 결혼 가문과 가문에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이 보고만 해서 결혼시켜야 돼. 큰일 나.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왔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냥 빠져나와서 이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왔다니까. 이게요, 이걸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워낙 잘난 사람들이니까 내가 제일 약했으니까 뭐 잘 살겠지. 나 사는데 정신 없었으니까. 근데 다 무너졌어. 바벨탑 다 무너졌어. 자, 우리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게 복음 받았겠죠. 그죠? 우리도 전해야죠. 내게 영원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줘야죠. 주려면 뭐라고요? 먼저 나부터 사랑할 줄 알았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이라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많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다 나오는 감정이에요. 누가 이랬어, 누가 저랬어, 누가 나 째려봤어, 누가 나한테 이랬어. 하든지 말든지 내 할 일 하면 되지. 그잖아요. 뭐 그 사람이 나한테 밥을 줄 겁니까? 뭘 줄까? 뭔 상관이 있대?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출발이거든. 내가 내 자신 안에 보기 싫은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봐. 내 속에 그걸 딱 감춰놓고 방어 기제로. 근데 똑같은 인간이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 인간이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게 자기인데. 근데 막 그 사람 꼴보기 싫다고 막 욕한단 말이에요. 속으로 너거든. 속으로 바로 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십자가 크고 놀라운 사랑을 내가 입은 사람으로서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아무지 모자라고 실수하고. 우리는 실수 연속이라. 아이들이 그런 말을 배우면 앉았다가 기다가 걷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누구든지 모든 인류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사랑의 빛을 갚는 거는 현장의 불신 영혼들, 또 연약한 영혼들, 그들을 우리가 세워주는 거예요. 거기에 방향 안 맞으면 하는 관심 없습니다. 내 지역에 사람을 붙여줬는데 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 그럼 그 사람한테 축복 받을 이유가 없어. 저는 이래 보면요, 아, 저 사람이 축복 받을 시간표인데, 근데요 순간 뒤집어져요. 저는 그래요. 그럼 하나님 저거 다 내주세요. 저 사람 안 받으려는데 내가 다 주세요. 나는 그래요. 무조건 놔달라. 그랬더니 그 받으려는 게 일이 많더라고.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더라니까. 복을 받으려면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일이 싫어서 복을 거부하잖아. 그럼 오케이, 내가 받는데 일이 너무 많아. 근데 그 일도 없이 공짜로 받게? 그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아끼지 않았잖아요. 내가 현장을 가면 생명을 던질 생각이에요. 특히 치유. 저는 한 현장을 가면 나는 여기에 인생을 던졌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요. 이번 주간에는 정말 발 한 짝 떼기도 힘들더라고. 너무 힘들어서. 근데 갔어요. 근데 전철 타고 가면서 쉬고 택시 타고 가면서 쉬고, 수원에서 하성까지 가는데 택시비가 좀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걸 나한테 선물로 준다고 타고 가요. 그냥 그러고 쉬어요. 그게 내가 쉬는 선물을 받는 시간이라. 그리고 또 현장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 현장에 생명을 던졌다. 내 자신도 내가 살리려면 나한테 생명 던져야 돼요. 있잖아요,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한다니까. 방어 기제 쓰고 자기 안에 직면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직면을 안 한다니까. 아파서 째야 되니까. 고름집 터뜨려야죠. 고름이 살됩니까? 그죠? 그거 안 터뜨리고 그냥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점점 골아서 나중에 전체가 다 골아버려. 대책 불가해. 그렇게 가버린다. 복음 안 했어도. 왜? 말씀을 내게 적용 안 시키니까. 맨날 들어. 테이프는 들어. 듣고 아멘은 해. 근데 내게 적용을 안 한 거. 저는 수학을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적용을 잘합니다. 수학 풀면 전부 공식 적용하는 거잖아요. 대입하잖아요. 수학 공식. 그래야 답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적용을 잘하지 했더니 내가 수학을 왜 좋아하냐? 수학은 답이 있어서 좋아해요. 제가 정답이 있잖아요. 우리 답 나왔잖아요. 그리스도. 그죠? 그럼 적용을 해야지. 그죠? 문제 터지면 이럴까 저럴까. 아니 답 나왔잖아. 이번에도 우리 아들은 무슨 일을 이렇게 친정 일을 처리하는데 막 이상하게 꼬여 있더라고. 여동생이 이제 이게 이상한 그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가만히 듣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강단 말씀 딱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더라고. 아들한테 그랬지. 엄마는 두 가지 목표.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장. 하나는 외삼촌한테 복음 전하는 거. 그 두 가지 목표다. 그것 때문에 간다. 엄마 이거 결정. 근데 하나님 이거 방해하면 다 데려가셔야 돼. 그랬다 했더니 아들이 가만히 쳐다봐. 그 일을 일사불란하게 딱 처리해버렸죠. 딱 가서 집 내놓고 아버지한테 딱 얘기하고 저는 두 가지 요구. 그리고 올라와서 사세요. 그 여동생한테 요렇게 하기로 했다. 뭐 딱 선포해버리고. 엄마는 약해서 이모를 못 이긴대. 이모는 욕심도 많고 뭐 고집도 세고 뭐 머리도 막 돈 돌리는데 엄마는 그게 당하지를 못한대. 나는 원래 돈에는 안 돌아가니까. 근데 그렇지 그리스도보다 강하냐 그게? 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리스도보다 똑똑하냐? 샥 정리해버렸죠. 복음 안에서 뭐요? 사심이 없으면 끝나요. 사심이 없으면 다른 동기 없으면 끝난다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뭐 돈 챙기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엉킨다니까. 깨끗하게 시풀어야 돼. 자꾸 내 유익 생각해서 내가 일하는데 내게 이익이 있나 없나 그 계산이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애죠. 애들도 그런 짓 안 합니다. 사탕을 주나 안 주나 하나님이 그 수준입니까? 더 큰 걸 보고 있는데. 그잖아요. 더 큰 걸 보고 계신데. 자 이제 이러면 우리가 한 장의 사람을 살리는데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이다 그랬어요. 관계 회복은 들어주는 거다. 저는 클 때 감사하게도 아버지가 다 들어주셨어요. 우리에게 명령을 하거나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러냐? 그건 아버지가 잘못했네. 그래 너 나이 때는 갈등이 많은 때야. 세상이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고 이렇게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퇴근하고 오시면 우리 엄마는 하루 종일 있었던 걸 다 읊거든요. 그걸 다 들어주셔요. 그래서 잘했네. 이게 그렇게 그걸 다 받아주고 수용하셔. 우리는 아버지 퇴근하기 전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 번개를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오시기 전에 안 들어가. 한 번은 싹 들어갔는데 약간 어둑어둑했는데 대문은 활짝 열려 있고 부엌에 불이 켜져 있고 엄마가 밥을 하고 계셔. 그럼 그 스트에서 이제 누군가 첫 타자가 된통 맞거든. 살금살금 도망갔지.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어디 갔냐? 백화점을 갔지. 백화점에서 막 2시간 동안 놀다가 한 10시 된가 집에를 왔어. 이게 안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 오신 거야. 아버지 목소리 나고. 그럼 가서 다녀왔습니다. 이제 그때는 우리 엄마는 천사가 돼 있어. 아버지한테 다 들어줬어. 다 풀었으니까. 우린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관계 회복에서 보면 내 거를 자꾸 주장하고 던지면 싫어하거든요. 뭐라 그런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재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분명히 목사님도 오늘 말씀하셨어요. 귀는 2개고 입이 하나인데 귀는 하나고 입은 10개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락방 하러 가면 도망가고 없어. 그러니까 무턱대고 들이미는 게 아니라 일단 덜어줘야. 제가 이번에도 현장에 갔는데 그 남편이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이제 갔죠. 인사를 했더니 그 부인이 그래. 여기 권사님 오신다니까 막 뭐라 했대. 그래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했더니 뭐 나보고 저녁에 나가지도 말라고 뭐 저거 한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분이. 첫째, 밤늦게 나무 집에 왜 가냐 예의 없게. 저녁에 8시면 남 밥 먹는 시간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밤에 늦게 다니면 이 집이 좀 외지거든요. 위험하니까 내가 그러지. 가만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말을 이렇게 막 늘어지게 하는데 제가 요약을 하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남편이 이러이러해서 이런 거야. 집사님을 생각해서 그래. 무턱대고 남편한테 성질 내지 말고 그리고 저녁 때 밥을 해줘야 되잖아. 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해줘야지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저녁 늦은 시간에 하지 말고 시간을 바꾸자고 그래봐. 그래서 해야지. 그렇게 막무가내로 가면 안 되지. 남편이 안 믿는데. 나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교회 갔대. 선생님은 뭐 목사님이었다나? 그 책벌 시간도 있었대요. 이제 본 마음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그랬냐고. 그래가 이제 얘기를 이것저것 들어주면서 내가 우리 그 집사님 보고 남편이 훌륭하세요. 집에 가서 다 보니까 살림 다 살아주고 다 해주네. 집사님이 시집 참 잘했네. 남편이 훌륭하구만. 이런 사람이 어딨어. 고맙다 하고 저라고 사셔. 이분이 얼굴에 그늘이 확 벗겨졌어요. 그리고 바빠서 나간다더니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인이 자꾸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나가라 하지 마. 그랬더니 이러면 나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어딜 가냐고. 가더니 금방 들어왔어. 왜? 칭찬해 주니까. 그러면서 어쩌면 그렇게 장도 다 받아주거든요 남편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니까 뭐죠? 이 남편이 어디까지 간 줄 압니까? 제가 현장 한 데 따라갔어요. 현장 한 데 따라갔다니까. 금방 갔다가 금방 들어와가지고 같이 갔다니까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는데 옆에 다 있어서 따라 했다니까. 뭐죠? 덜어주니까. 그리고 얼굴이 활짝 펴버렸어요. 이게 막 불뚝불뚝했거든요. 불만이 많아가 쏙 다 빠지고는 훌륭한 남편이야. 어떻게 집사님 복이 많아 이런 남편을 만났어. 그래줬더니 얼마나 아내한테 친절하게 하는지 몰라. 차를 타고 나는 앞에 타고 그 양반 둘이를 뒤에 태웠는데 막 말도 얼마나 다정하게 응? 그랬어? 응?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메시지 100번 날리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겠죠? 그리고 예수님 인사는 모델이 돼야지. 남편을 편하게 해줘야지. 왜 그랬어? 그래서 그걸 강신자라 소리 듣잖아. 그랬더니 그이가 맞아요. 여보 이제 내가 잘할게. 이런 둘이 그냥 아주 신혼이 됐어요. 신혼이. 살아갈수록 성공한 사람은 배우자가 해가 갈수록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남편이 어떤지. 난 좋아요. 세월이 갈수록 좋아요. 왜 좋냐? 내가 바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있으면 줘도 고마우니까. 그죠? 원하는 게 없어. 어제도 밭 우리 식구들이 보러 왔어. 이제 밭 이거 했는데 우리 남편이 다 했으니까 내가 뭐 했어? 당신이 이거 땅 다 팠잖아. 그랬더니 쑥스러워 얼른 들어가더라고. 공로를 인정을 해주니까. 그죠? 자, 들어주는 지혜.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왜 안 듣죠? 내 중심이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퍼대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말할 게 없더라고. 말 같지 않는 말 하면 나는 입 딱 다물어. 그냥 있어. 그냥 왜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꼭 내게는 응답이 와. 그럼 다음에 이제 얘기하면서 그봐,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됐다는 게 왜 그거를 거기다가 찍어 붙이냐고. 찍어 붙이는 게 아니라 그게 연결된 사건이요. 제가 이제 그러면 그래놓고 끝이지. 내 유익을 위해서 요구를 안 하니까 부부가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내가 힘 닿는 데까지 가족한테 챙겨주면 되니까. 제가 매일은 못해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밥을 차려준단 말이죠. 5시 나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이 중요하고 경청이 중요해요. 공감보다 경청이 먼저 중요합니다.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는 귀가 열려야 저 사람이 지금 아내가 밤늦게 다녀서 걱정이 돼서 화를 내는구나. 또 다른 집에 늦게까지 있다, 그 말은 뭐냐면 나 배고픈데 밥 좀 주지,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못해서 다른 말로 둘러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편의 저녁을 챙겨줘야지 어디를 그렇게 다니냐고. 그 집사가 그렇게 싸돌아다니면 되겠소? 그랬더니 갑자기 순한 아이가 되더라고요. 왜? 자기 속에 있는 불만을 상대가 알아줬다 얘기죠. 우리는 막 주입식으로 하려고 그랬잖아. 그죠? 일단 그래 놓고 끌고 와야지. 그죠? 이거 코 낀다고 남자들이 따라옵니까? 여보, 교회 가야 돼. 아이고, 냅둬요. 그냥 집사람이나 잘하세요. 이분은 너무 잘하고 있어요. 밖에만 해도 감사하지. 밥도 안 해주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다 찔리는 사람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 중심 체질에서 벗어나서 말하기는 더디해라, 듣기는 속히 하고. 그죠?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리가 뭐라 했냐면 사랑의 첫째 의무는 듣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몸이 귀였다 그래. 귀. 다 들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공감과 자기가 먼저 경청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자기 소리 듣는 게 중요해요. 그게 1번입니다. 내가 지금 안에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지? 뭘 원하고 있지? 그래서 저도 이번에 나가면서 너무 다리가 무겁다. 근데 나는 쉬기를 원하는구나. 근데 가야 돼. 전철을 탔더니 자리가 없어. 급행을 타면 자리가 있겠지 싶어서 또 다음 하나 보내고 기다렸는데 이것도 자리가 없어. 그래서 섰지. 나도 이제 비니까 들어가긴 했는데 내려서 택시를 타는 게 나를 쉬게 해주는 거야. 그 내 소리를 들을 줄 알아요. 내 소리를 경청을 해야 돼. 그죠? 그러고 뭡니까? 수용을 해준 거예요. 그렇지, 너 피곤하지. 쉬어야지. 자기 자신한테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맞아, 너 일 많이 했잖아. 이게 된 사람이 타인한테 해줄 수 있다니까요. 자기는 막 몸을 고생시키는데 그러면 나는 이래. 그깟 갖고 왜 그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남편이 저녁에 가서 나 피곤해 그러면은 나는 새벽 4시부터 이렇게 했는데 뭐가 피곤해? 나보다 반도 일도 못하면서 엄살은 이래버리면 깨지는 거예요. 아니 이제 저도 5시에 일어나서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막 현장 뛰다가 오거든요. 그럼 남편이 이제 차가 막히니까 오후에는 일찍 오더라고. 일찍 오는데 이제 오면은 내 생각에는 와서 땅도 좀 파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거나 뭐 안마의자 앉아 있단 말이죠. 속에서 저거 좀 갈아엎어 주지, 뭘 저렇게 누워 있나. 본인은 운전을 하고 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배고프잖아. 근데 착하니까 밥 달라 소리 절대 안 해. 이래, 밥 안 먹어? 그럼 자기 배고프구나. 밥 안 먹었어? 근데 먹을 게 하나도 없거든. 성질 급한 사람은 먹을 게 있어야 먹지 이럴 텐데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부랴부랴 또 내가 이제 만들어가 주거나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뭐죠? 내 자신을 충분히 공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요구 조건을 보면은 보이잖아요. 배고프네, 피곤하네. 그럼 제가 이제 그 에너지 그 된 걸 흔들어서 갖다 주면 마시죠. 이거 먹고 좀 쉬셔. 그러니까 그거를 대처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오면 피곤한데 아니에요.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현장입니다. 대문을 들어오는 순간 새로운 현장이에요. 또 영적 무장하고 집에 들어가야 돼요. 집은 어질러져 있죠. 이름 많죠. 그러면 뭐예요? 그게 또 전쟁터가 된단 말이죠. 1, 2번은 빨리 중요한 거. 배고픈 게 제일 중요한 게 밥부터. 그러고 다음에 쉬는 거. 쉬고 나서 빨래하든지 뭐라든지 해도 되니까. 이런 거를 빨리빨리 머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래 내 인생에 평화가 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는요 24 영적 체질. 그죠?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그죠? 우리가 자 중독자들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환경 문제, 신체 문제, 생리학적인 문제, 생활 문제단 말이죠.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다 6가지 다 들어갔어요.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잘 방만하면 뭐죠? 피곤하면 벌써 육신의 문제 딱 오죠. 바쁘니까 영적 문제 오죠. 정신 문제 오죠. 그죠? 마음 문제 오죠. 신체적인 문제 왔죠. 그죠? 그럼 생활적인 문제 왔죠. 이미 이 리듬이 다 끼워졌단 말이에요. 그럼 뭐만 나오더라? 귀신만 남았더라. 신경질만 남았더라. 그게요 우리가요 메시지는 기가 막히게 달들 다 알아. 근데 삶에 하나도 적용이 안 돼요. 그걸 내가 어떻게 적용하는지. 멸치 볶음도 있고 멸치찌개도 있고 그죠? 반찬도 다양하잖아요. 두부 구워서 먹기도 하고 두부에 된장찌개도 먹고 김치찌개 넣어 먹잖아요. 우리 메시지가 뇌에 적재적소에 딱딱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점의 시대가 이제 마지막이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말세 지말이라 하는데 이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으로 이제 유혹이 들어온단 말이죠. 유혹이 달콤한 게 들어오죠. 우리도 뭐 쓴 약을 먹겠습니까? 달달한 사탕이 훨씬 좋잖아요. 육신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이 원하는 거, 눈에 보기 좋은 거, 이생의 자랑, 이게 다 사단의 유혹거리라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자기 중심에서 물질 중심에서 성공 중심인데 그대로 매몰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성공하시는데 안 되면 남편을 때려잡지 않겠어요? 내가 너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왔어. 근데 다 부부가 거의 비슷해서 만나요. 별로 다를 거 없더라고. 근데 근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이게 자기 원가족에서 생긴 문제를 자꾸 남편한테 뒤집으시오. 근데 그거를 알아차는데 몇 년이 걸려. 7년 되니까 이제 얘기하더라고. 이게 내 성장 과정이 생긴 문제인데 그걸 남편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자꾸 남편한테 뒤집으시어요. 이미 자기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자기 거를 못 보니까 자꾸 내가 그 인간 만나서 이래 저래 이렇게 하니까 부부는 점점 원수가 돼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야 돼요. 그 영적인 분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게 과거의 상처, 연민의 정 그런 것들 그게 자꾸 전이가 돼서 내가 문제가 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벗어버려야 돼요. 발견될 때마다 갖다 던져버려야 돼요. 내가 이랬네, 내가 이랬네. 갖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 이거를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리고 나의 삶을 편집해라. 편집하면 이제 버릴 거 버리고 짝짝짝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헤븐리 달란타임에 주신 달란터 그리고 미션을 가지고 가는데 헤븐리 파워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가면서 나와 영적인 체질 나와 현장이 살리는 그런 절대 응답의 자리로 가는데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상처가 있으니까. 그죠? 내 안에 마음속에 품고 있던 원망, 한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드러날 때 놀라지 말고 빨리빨리 갖다 버려야 돼. 무조건 갖다 보면 아 내가 그랬구나, 고생 많이 했구나, 괜찮아, 이제 우리 이거 하지 말자. 그 어린 아이를 자꾸 떠나보내는 거죠. 그러면 자 중독이면 무능해지잖아요. 그죠? 무능해져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요, 저는요 무능한 사람 너무 싫어했어요. 내 자신도 무능한 거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고, 근데 내가 중독자를 만나면 다 무능하거든요. 가면요 막 자고 있는데 집은 쓰레기장이고요, 술병이 뒹굴고 다니고 냄새는 풀풀 나고요. 정말 그 집에 들어서 예배 드리려면 힘들어요.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되나 이럴 때는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뭐 다 깨지고 막 다치고 막 그래가 있고, 또 뭐 술태가 말을 하니까 또 행술수술을 하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부활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축복으로.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내가 중독자였다면 이 사역을 못했을 것 같아요. 중독의 아픔, 중독의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거의 다 포기 상태에 있거든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먼저 갖고 있더라고 이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능력은 된다고 갖고 가잖아요. 여기 가면 전부 다 가족들이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만약 그 사람들이 사역자가 됐다, 그 현장에 가서 보면은 아예 우리도 안 되더라. 사역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게 그거를 고치고 나가는 게, 그래서 제가 가족을 먼저 치유하잖아요. 가족을 먼저 치유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두 번째는 이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믿음, 이걸 가지고 가면 나의 약함을 그대로 갖고 갈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그죠? 내가 가난할 때 그리스도가 부유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강함이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유함이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그때부터 내가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죠. 아는 신앙 갖고 가지 말라니까. 형식적인 거 갖고 가지 말라니까요. 그죠? 가슴을 치면서 갖고 가야 돼요. 가슴을 치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의 길을 갔는데 한 번에 뚝 거치는 사람도 있고 오래 걸려서 치유받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질병이 다 났는데 10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사람은 금방 나는데 난 왜 그래요? 그랬더니 금방 나면요 금방 되돌아가요. 그게 성격에 따라. 저는 잘 꺾이는 성격이 아니니까 10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앙의 연단으로 그렇게 해서 바꿔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신앙이 깊어지기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가 그냥 방치해두면, 내게 숨겨준 상처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거기서 그냥 그대로 묵어가지고 그대로 늙어지면 늙어서까지 그거 잡고 가요. 전번에 양로원을 갔는데 어떤 노인네가 이러더라고, 어르신이. 내가 우리 옆집에 누구누구한테 보리 한 대를 빌려줬는데 아직까지 안 갚아준다고. 50년 전에 일을 갖다 그 머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럼 평생을 불행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인해서 내가 포기만 하지 말고 끝까지 일심전심지속으로 먼저 나를 잘 보살피고 나를 양육하고 나를 세우면 옆에 사람은 저절로 세워지겠죠. 나를 세우다 보니까 여기서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옆에 사람을 세우는 기술이 생겨요. 근데 나를 세우지 못한 사람은 난 못 세웁니다. 아유 포기해, 저거 틀렸어. 저게 무슨 제자야 저거. 안돼 이렇게 얘기한대. 우리 남편 절대 안 돼. 내가 안 되니까 남편이 안 되지.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해야 돼 내 안에. 그래야 어떻게 정인으로 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는데, 금요일날 목사님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였냐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얘기예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밑에 장군이었죠. 근데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갖고 가고 르호보암이 2지파밖에 못 데리고 갔어요. 그랬는데
물론 르호보암이 잘못한 건 있어요. 잘못한 게 있는데 그렇게 된 건데, 중요한 거는 여로보암도 세워질 건데 앞질러서 했잖아, 시간표를. 야곱도 그랬고. 그러니까 고생을 한 거죠. 자,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가면 안 돼.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데 뭐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기다릴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급하면 포기하거나 우리가 남을 정죄하거나 원망불평해서 내 스스로 무너지거나 그런다니까. 끝까지. 저도요, 너무 힘드니까 이거 포기할까 그런 생각도 오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 찍어놨는데 내가 마음대로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뭐요? 내게 주어진 땅이 크면 내가 가꿀 땅도 크잖아. 내게 응답이 크면 할 일도 크잖아요. 그냥 가만히 뚝 떨어뜨려 줬습니까? 가나안 땅? 아니잖아요. 7족속의 31왕을 물리치면서 그 땅에 들어갔거든. 우리 인생에 사는 터전도 그래요. 가만히 있어서 받을 생각 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서 도전하면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나의 창세기 3장 쉽게 포기하는 내 성품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미국의 토조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세상에 무릎을 꿇지 마라. 그죠? 그리고 언어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말씀을 뭐 들으면 뭐 저절로 되는 줄 알아. 그냥 읽으면 되는 줄 알아. 그 택표 털어놓고 가죠. 물론 거기 100개 중에 한 개는 들어오겠죠. 그걸 내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 말씀을 딱 가지고 내 안에 담고, 그 다음에 그걸 기도해서 무슨 일을 선택하고 판단할 때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고 맞나 안 맞나 그거만 딱 하면 되죠. 이번에도 우리 아들하고 딱 보면서 이번에 말씀 이거다, 이걸로 갈 거다. 애가 알았어요. 그럼 지가 행동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면요 일이 복잡해지더라고. 근데 야, 말씀 따라 가버리자. 말씀 이미 줬잖아. 그죠? 정말 이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을 잡고 영적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한 주간도 새로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자라 그랬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늘 깨어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서 영적 전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이 되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먼저 내 말하기보다는 덜어주는 자로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며 공감하고 지지하고 해서 믿음의 큰 그릇 되어서 현장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진정한 전도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